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저는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입구를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요. 사주, 관상, 그리고 운세를 봐준대요. 또 특이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궁합도 봐준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자매가 제가 부목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있는데 신랑 쪽에서 뭘 요구하냐면요. 사주를 요구하고요. 궁합을 봐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얘기했더니 어머니를 믿는 분인데 어머니가 이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결혼 자체를 좀 생각해 보자고 얘기합니다. 사주를 보고 궁합을 봤다. 그리고 장명을 한다. 운세를 본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주를 봤고 운세를 살폈고 또 장명을 했고 계명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어쩔 수 없다 해야 돼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곳에 찾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기웃거린다고 하죠. 그것을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항상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7가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적어놨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혹시라도 나도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과 그런 여건고에 빠지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지금 코로나 전국이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내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미래를 점술가에게 맡긴다, 점쟁이에 맡긴다, 또 혹한다. 그건 뭐냐면요. 평생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서 감사하다고요.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러나 계속 메인 사람은 어쩌든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라든가 인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그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치인들 어쩐가요? 정치인들 지금 심각하지요. 이번 선거 잘 치러야 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뽑을 만한 사람이 보여져야 되는데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메모를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점을 보고,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토정비결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주팔자를 보거나 점을 치는 것은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운명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성도는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한 가지만 놓고 봐도 돼요. 우리 운명을 어떤 사람에 맡겨버리지 말라고요. 설령 뭔가 잘못되어졌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우리에게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할까요? 역전의 용사 아닌가요? 역전시켜 나갈 수가 있답니다. 그것에 매이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은 너는 안 돼, 넌 못해, 그거 대해서는 안 돼, 그 지역 가서는 안 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소명도 줬고 약속도 주었는데 그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는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대요. 그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걱정할 건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한다고 해서 큰일 날 것 아니고, 좀 늦게 한다고 해서 큰일 날 것 아니고, 때가 되면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에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하나님은 다 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점을 치는 거 있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또 복과 재앙을 좌우하려는 불신앙적 행동이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지요. 때로는 기쁨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요. 또 나중에 또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분 좋다고 해서 너무 박장대소할 것도 없고요. 지금 안 좋다고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것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요소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복신앙이 있답니다. 기복신앙은 다른 건 아니에요. 수단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반드시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결과만 좋다고 해서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과정 중에 넣어야 될까요? 그 과정 자체가 선해야 돼요. 공동체가 기뻐해야 돼요. 왜 시작하느냐? 왜 일을 알려고 하느냐?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할 때 그 시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과정은 어찌해야 될까요? 과정은 산전수전 겪어야 된답니다. 때로는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높은 산에 올려서 마음껏 찬양하게 만들 때도 있고요. 기복신앙 안 됩니다. 어떻게 나만 복을 받겠다라는 건 욕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가정만 복을 받아서 안 되고요. 우리 신혼베델교회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 움직여지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숙명론적인 인생을 살게 된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운명은 사주팔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펼쳐주시고 생사화복을 초월하시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을 놓고 고심하기도 하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에 매달린 건 뭔 줄 아십니까? 우상, 귀신에 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에 잡힌 자에게 점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귀신에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딱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 이끌림 당한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사람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점치는 존재에게 끌려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도 신비적인 방법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쪽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지 마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때론 전혀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을 보고 그 다음에 사주를 보고 또 운세를 판단하고 운명을 믿는 사람들 향해서 가증히 여긴대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내 인생을 묻는다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혹이라도 신년 운세를 본다고 믿는 직분을 가지고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기웃거린다는 표현 좋은 표현 아니라고. 기웃거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쩐다고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발걸음을 끊어버리시라고요. 기독교인 상당히 많이 간답니다. 많이 좋아한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각자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애통할 때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뭐라고 하냐면요. 수도 없이 그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할 때, 좌절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살아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수도 없이 가르쳐주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크게 해볼까요? 아무것도? 크게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따라서 해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 있고 걱정 있고 근심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될 때에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절되는 말씀 뭐냐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우리 미드의 사람들은 그렇게 딱 먼저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는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결정을 먼저 하십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 놓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1차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반드시 그 다음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고 결정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멘이 없네요.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이미. 살아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흥해도 망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계속 좋지 않는 걸 끌고 갈 수도 없고요. 좋은 걸 계속 끌고 갈 수도 없답니다. 내 노력은 필요하긴 합니다. 내 정성과 내 사랑과 관심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볼까요? 2021년도 1월달에 여러분들 계획했던 거 12월달에 다 마음모두 착착 다 잘 되어졌나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 또 우리는 어떤 일을 보게 되고 어떤 일을 듣게 되고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신앙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어야 될 건 하나님. 반드시 의지할 분은 하나님. 반드시 따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진다고, 귀에 들려진다고 우리가 꼭 그것만 믿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려지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믿는 것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가심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두 가지 말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래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기억하라고요. 17절 말씀에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한번 암송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다면 중간쯤에 딱 끌어놓으시라고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하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두 가지랍니다.
삶의 형태 보니까 두 가지의 삶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잘 보라고요.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동에 이끌려서. 두 번째 삶의 태도가 있어요. 소명에 이끌린 사람의 삶의 유형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돼요. 나는 충동을 따라갈 건가? 그렇지 않은 소명과 가로 열고 사명을 따라갈 건가? 충동은 개인 플레이랍니다. 충동은 개개인이라고요. 그러나 소명, 사명은 뭐냐면요. 공동체 중심적인 그런 삶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존중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 공동체가 뭘 생각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시간 부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JX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산다고요? 충동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요? 소명, 사명. 각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사명을 주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산을 바라보더니 또 그림을 멋지게 그려냅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요. 첫째 말씀 봐보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거기에다 쫙 먼저 이제 거기가 1번이라고 1번. 2번 나왔어요. 2번은 뭐냐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게 둘째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인데요. 만약에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현재적인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에 속한 존재였고요. 땅에 속한 걸 추구하며 충동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뭘까요? 이때까지는 골로새 말씀을 쭉 보면 육에 속한 사람 나왔지요. 이때까지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항상 보니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세상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등장한 건 뭐냐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들 뜻대로 육에 속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살았지만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제 영에 속한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소명 다음에 아까 뭐였죠?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삶을 누가 살았냐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이 언제예요? 자연인 때. 전에는 언제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 전에는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도 믿음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에 이끌림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 뒤에 뭐가 나왔나요? 뭐가 나왔지요? 말이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전 의식으로 일하는 겁니다. 신전 의식 알죠?
그 뜻을 좀 설명해보면 다른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을 보신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 신앙의식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 순종. 순종을 꼭 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점수가 부족하면 안 되겠어요. 순종에 중요한 순종이 있답니다. 억지의 순종이 아니고 가로 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원하는 심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는 마지못해서 그러고 나서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생내 버리죠. 근데 순종 가운데 중요한 순종은 뭐냐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고백하고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뭐냐면 순종에다가 하나는 부인이 있어야 된답니다. 부인. 앞에 써놔야 돼요. 누구 부인일까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부인하니까 멍뚱한 아내를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된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나타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싶으면 선한 마음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러나 공동체가 그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1번, 아까 뭐였죠? 순종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라고요. 이 공동체가 내가 했던 일을 통해서, 내가 했던 말을 통해서,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내가 드린 전도를 통해서 과연 공동체가 기뻐할 것인가? 기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좋다 해도 그 자체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줄을 딱 줄 한번 메모를 딱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잘 적어놨다가 잘 기억하시라고요. 다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그럼 무엇일까요? 또 그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지요. 기독교의 중심은? 그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중심도 마찬가지였고 기독교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묻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누굽니까? 역사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역사의 중심도, 역사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중심, 크게 선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나의 중심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건 좀 어렵나요? 그러면 돼요. 내 중심도 누가 돼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가족의 중심도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무 쉬워서 너무 단순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잘 해놓으라고요. 성경의 중심이 누구인가? 메모 딱 해놓고요. 기독교의 중심이 누구인가? 역사의 중심이 누구인가? 잘 보고요. 나의 중심, 그리고 가족의 중심,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부탁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쩌던가요? 사람을 의존하면 흔들린다고.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한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인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을 한답니다. 어렵나요? 복잡한 거예요? 쉬운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기는 쉽게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사람은 금방 잃어버립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오늘 본문대로 하면 말, 그 다음에
일, 이거 자체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요. 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복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쩌든가요? 내가 어쩌든가요? 때로는 자기를 내세우고 싶을 때가 있죠. 뭔가 잘 되어지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공동체를 잃어버린다고요. 그럼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뒤에는 반드시 믿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승리도 있고 기적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칠 때 어떻게 하던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나큰 두 번째, 예수를 힘입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라. 다시 골로새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떻겠다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전엔 자기의 능력을 의존했고 자기의 노력을 의존했고 자기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그 성공적인 성취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만 그건 다 충동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했어요? 이제는 충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소명과 사명에 이끌리고 소명과 사명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써버리면 안 된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고 하니.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주신 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라 나누라고 그런 겁니다. 나누라고. 그게 끝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나눔 옆에는 형제가 있어요. 섬김이 있답니다. 섬김. 사치, 낭비, 허영, 허비 뭐냐면요. 다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뻐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나는 좀 수동적인 자동이 아닌 걸 사용한다 할지라도요. 사회적 약자에게 자동으로. 그래서 좀 편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중고해도 괜찮다고요. 근데 이거 자체는 뭐냐면요. 의식이잖아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지요. 근데 소명 의식이 있고요. 사명 의식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잘 기억이 안 난가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래요. 선한 사업을 하래요. 선한 사업에 부하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절제가 꼭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성입니다. 그 목적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나름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잘못 빠져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헤매고 어렵게 되고 또 잘못하면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이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구원이 뭔가를 잘 모른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건가?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감사하게도요. 이 두 가지를 압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두 번째가 뭐였죠?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못한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나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이고, 내 가족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족의 중심이고, 내 자녀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을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나눔 옆에 아까 뭐가 있었죠? 섬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7 옆에는 항상 옆에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감사로 가면 또 그 옆에 하나의 형제가 있어요. 뭘까요? 다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무슨 말인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크게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다 뭐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만약에 왼쪽 편에 감사가 있다면 오른쪽 편에 영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영광이 있다면 오른쪽 편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이제 배운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골로새서 10장 31절 말씀인데 암송은 못한다 할지라도 한쪽은 감사고 한쪽은 영광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집에 가서 줄을 딱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아멘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요, 요절을 잘 기억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요절은 어떤 거였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요절 중에 요절이고, 그 다음에 두 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도 잘 적어놓고요, 그 말씀을 또 잘 살펴가는 그런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자만하답니다. 교만하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뭐지요? 사랑이라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던가요? 자랑하지 않는데요. 왜요? 나의 자랑을 해도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커다란 힘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되새기면서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궁극적인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정리가 되신가요? 그리스도를 중심한 삶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고백이라고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세 가지가 딱 나왔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은 뭐냐면요, 이제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 이제 나는 충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고요.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소명. 그 다음에 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충동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충동은 사람이 마음속에 곤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과 사명은 뭐냐면요, 나누게 되면, 함께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냐면요,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가 된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본을 보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게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게 되고, 결과는 항상 뭐냐면요,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에 덕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